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오늘은 10월하고 13일입니다. 욥기서 7장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을 받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좋은 저녁 그늘을 몹시 말하고 품꾼은 그의 삭슬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이르되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딘 척 저리딘 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부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백배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로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아멘. 순탄한 인생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구부러진 길도 있고 또 힘겨운 오르막도 있고 또 가파른 내리막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욥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욥의 삶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늘 경건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정말 많은 부분들에서 예를 썼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거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내가 하나님과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의 삶 가운데 특별한 고통 없이 고난 없이 평탄한 길만 아마 넘쳤으리라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욥에게 당한 그 고난은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고난이었죠. 고통이었죠.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오늘 친구들도 또 아내까지도 오늘 자기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졌고 그가 드디어 입을 열어서 고백하는데 그 고백들이 전부 다 오늘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오히려 죽는 게 훨씬 나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기다리고 있고 그 죽음 뒤에 세상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의 그 고백들을 보면 그것도 정말 하나씩 정말 힘든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고백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묵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불편한 심정을 그렇게 털어놓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냐. 또 품꾼의 날이 날과 같지 아니하겠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노동의 때가 종과 같은 삶을 살 때가 있고 또 품꾼과 같은 그런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든 노동을 하는 그 종들은 나중에 저녁이 기다려지고 또 품꾼은 나중에 뭐가 기다려진다고요? 쌀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욥은 품꾼에게는 싹이 올 거라고 하는 희망이 있고 오늘 종에게는 오늘 저녁이 되면 쉼을 얻을 거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지만 오늘 자기에는 그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욥과 같은 그런 고난 속에 있습니까? 세상 그렇지는 않죠.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의 첫 번째 묵상이 나는 지금 나의 이 편안함 속에 이런 상황 속에
물론 힘든 부분들이 있겠지만 욥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 면에 있을 때 오늘 나는 나의 이 지금 현재의 모습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가 저절로 튀어나와야 되고, 우리는 감사가 정말 찬양이 저절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욥은 나보다 훨씬 경건하고, 욥은 나보다 훨씬 죄짓지 않고, 욥은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욥보다 훨씬 못하면서 이렇게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감사가 아니고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나의 모습에, 오늘 나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끝없는 감사가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것은요, 욥은 자신이 몇 달째, 여러 달째 고난을 당하고 있고 또 고달픈 밤을 보내고 있고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울 때면 언제 일어날까 생각하면서 새벽까지 긴 밤을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과 불안감으로 잠들지 못하는 숱한 밤을 견디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좀 듣기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불면증 같이 힘든 게 없을 정도로 불면증이 그렇게 힘들대요. 왜냐고 하면 자고 싶어도 자지 못하는데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평안이 없고 그 안에 자꾸만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95세쯤 되시는 우리 장로님을 섬겼는데, 그 장로님은 장수의 이유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많고 또 늘 식사를 제때 먹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께서 전쟁터 속에서 3번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자기는 어떤 순간에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잘 먹는 제때 딱딱 시간을 정해서 먹는다는 거예요. 아마 그 두 가지가 장수하는 그런 비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불면증이에요. 잠을 못 자요. 김종필 씨하고 친구분이세요. 6482시인데 잠을 못 주무시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하시고 그렇게 해도 잠을 못 잔 날에는 골골골골 하시면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세요. 그만큼 불면증이 힘이 들고 어렵다. 또 치료약도 잘 없고요. 우리 전 목사님도 불면증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시는 줄로 알고 있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뭐 머리만 대면 자는 스타일이라 전혀 뭐 그런 게 없는데, 친구사님 그러세요? 머리만 대면 주무세요? 네. 아무 데서나. 아무 데서. 그게 문제. 그게 더 큰 문제예요. 근데 이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 잠시라고 하는 그 휴식조차 그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삶의 희망을 놓쳐버리는 거죠. 정말 길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밤을 지새우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시편 4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셔야만 우리는 정말 평안히 눕고 잠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 아니면 이런 잠자는 거 하나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욥은 자신의 그 혐오스러운 그 육신의 모습, 그것까지도 정말 잘 묘사하고 있어요. 내 살은 구더기와 부스럼으로 뒤덮여 있고 내 피부는 골마 터지고 있다. 이는 아주 극심한 피부 질환으로 전신이 골마 터져 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종기가 자주 났어요. 왜 종기가 자주 나는가 모르겠어요. 이 등에 이렇게 종기가 났는데요. 우리 할머니가 딱 보더니
괜찮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고약도 붙이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뭐 고약 심심하면 붙였잖아요. 근데 전기가 점점 커지는 거야. 이만큼 커졌어요. 그리고 하얀 보름도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더라고요. 아프더라고요. 할머니가 우정아 하고 큰 형님을 찾더라고요. 그러더니 우정아 태정이 잡아라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갑자기 왜 나를 잡는지 일단 도망부터 갔거든요. 할머니한테 뭐 좋은 게 나올 게 없어요. 별명이 욕쟁이거든요. 할머니한테는 좋은 게 나올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잡아라 그래서 도망갔다 왔는데 형이 뭐 6살 차이 나니까 우리 신집사님하고 차이 딱 나요. 도망갔는데 60년 이제 쥐띠거든요. 잡혔어요. 잡혀갖고 엎드려가지고 할머니가 그 고름을 짜기 시작하는데 와 그러니까 그때 그 어린 그 기억이 아직도 고통으로 다가와요. 그 종기 하나 짜는데도 그렇게 아픈데 온몸에 구덕이고 골마 터지고 그랬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한 10년쯤 됐나요? 배에 종기가 나가지고 이상하게 종기가 나면 좀 안이 좀 더러운가 봐. 제대로 이렇게. 그래 한국 가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종기를 째서 이렇게 또 기웠어요. 그래서 그때도 보니까 이 종기가 너무 크면 너무 아프잖아요. 근데 이 유혹을 보니까 그 종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욥과 같은 의인도 이렇게 처참한 지경이 떨어진다면 우리의 영화는 얼마나 지속되겠는가.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오늘 우리가 고통의 연속, 고난의 연속일 때 나는 어떻게 되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또 하나님은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에 관한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여쭤봐서 하나님 정말 고통과 고난이 정말 극심할 때가 언제냐고 하면 내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 향해서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침묵할 때잖아요. 하나님 답이 없을 때예요. 아마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 하셨을 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있었고 전 목사님도 있었고 우리 신집사님도 있었고 또 큐티 나눔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신기태 집사님에게도 그런 고난의 시간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답이 있으면 괜찮아요. 견딜 만한 이유가 있으면 괜찮은데 거기다가 침묵해버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난과 고통이 오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침묵까지 하실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실까요? 두 가지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아멘. 우리가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욥이 지금 정말 완벽한 사람 같지만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뭘 놓치고 있어요 지금?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지만 지금 그 자신의 상황들에 대해서 끝없이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어요. 근데 좀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욥에게 필요했던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욥에게는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내 삶에 고난과 고통이 있고 또 그 고난과 고통의 이유를 모르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은 욥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시간에 하나님 말씀하지 않고 있지만 나는 믿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어.
그리고 하나님 나를 향해서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어 그런 믿음의 뚝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교회를 하면서 믿음의 뚝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주성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대학원 때부터 받아가지고요. 주님께서 친히 성장시키시는 교회. 이것은 숫자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된다. 이건 내 꿈이 아니다. 내 비전이 아니다. God's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내가 닫을 수도 없고 내가 열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주성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숫자와 상관없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끝없이 그 주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이루어드려야 된다는 그 비전 가지고 살아가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 붙들고 있어야 될 믿음의 확신들, 성경구절, 그 다음에 꿈, 그 다음에 신념,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한두 개씩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하나님이 침묵할 때라도 그것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욥보다 좀 나을 수 있는 그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침묵할 때 우리 원망하지 아니하고 욥은 원망을 안 했어요. 그렇지만 낙담하고 있어요. 죽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에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배 목사님이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손 목사, 고난의 끝에 가면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일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을 때니까 힘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의 끝자락에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사탄과 함께 의논하면서 이제 됐다. 이제 그의 믿음을 보았느냐. 더 이상 손대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축복의 일들을 베푸실 그때가 바로 지금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견디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고 또 실수하지 않는 실현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욥은 자신의 날이 배틀의 북보다 빨라 희망이 지나가 버린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7절에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기억하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한 날을 보지 못하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욥이 말하는 그런 내용은 단지 시간이 빠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고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더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욥이 탄식한 것처럼 인생은 어떻게 보면 허무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극심한 고난까지 닥친다면 우리의 힘으로는 버틸 재간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탄식과 환숨을 온전히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더 큰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이제 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잘 견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욥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고 훨씬 경건하고 또 정말 흠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런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욥보다 못하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감사를 먼저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욥을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욥이 왜 이렇게 실망하는가? 왜 이렇게 낙담하는가? 왜 죽음을 오히려 더 기다리는가? 물론 고통이 너무 크고 고난이 너무 크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으니까 오늘 그가 이렇게 한탄하고 있지만 우리는 좀 더 나아가서 오늘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끝없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너는 이런 상황을 만나도 원망하지 말고, 이런 상황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이런 상황을 만나도 희망을 잃지 말라. 너희가 욥기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내가 천상에서 일하고 있다. 내가 천상에서 너희보다 너를 향해서 더 큰 계획을 갖고 준비하고 있다. 이제 너를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영화 잘 견디었다. 내가 너에게 이제 복을 베풀리라 하는 이제는 그 시기가 곧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견디어 승리할 수 있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한 믿음을 갖고 오늘 한탄하는 자리라 죽음을 갈망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시기도록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너희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이르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 있고 또 불러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